이제 인터넷에 좀 많이 좀 올려요. 설계 같은 거. 알겠어? 많이 먼저 앞에서 이제 서두에 여러분들이 모세에 대해서 조금 잠시 설명을 드렸고, 좀 이게 머리가 이제 이쪽으로 살짝 돌아갈 것 같아서 창세기를 먼저 한번 띄워봤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 하이레샤마,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이레샤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는데 하이레페시가 됐더라라고. 이것은 올 봄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자입니다 라고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 생기, 기를 말할 때는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 프리마, 하나님의 영, 그 뜻과 그 영 비슷하게 그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불어넣은 기, 영, 하나님의 영 그대로를 가졌어야 될 텐데, 이게 생명, 레페시, 다시 말하면 하이 레페시가 되어버렸다. 영혼이 되어져 버렸다. 별도의 혼이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창세기 뒤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가 죄를 낳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런 쪽으로 쭉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진짜 성경,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도 이게 도대체 저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 그런 것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발음이 네샤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 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요하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흡, 생기, 숨, 영이라는 그런 의미가 네샤마입니다. 이 정도로만 그냥 듣고 뒤로 넘어가면서 오늘 에스겔서 11장을 함께 보았는데, 11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영이 되어진 상태로 살 때에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설교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화 시켜놓고 자기 손을 빌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게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거가 다 큰 것 같아요. 그거가 다 불교나 유교나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도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면.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차원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있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자연의 현상이라는 그런 쪽으로 말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때 있잖아요. 다시 예수님 상대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왜 유대민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왜 사람인 네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을 갖다가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선지자에게도 누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누구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늘나라에 있고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 에스겔 37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먼저 띄웠는데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말씀은 특별히 그놈은 나서부터서 참 착해, 참 의로워. 그래서 들어왔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해요? 그랬다고 보면 성경을 보면은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또 보면은 그 사람은 진짜 성경 66권 전체 내용 속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구원할 때는 은혜로 받았다고요? 행위로 받았다고요? 절대적인 주신
그분의 은혜로 받았던 은혜로 그냥 거저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듯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7장에 가서도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는 뭐예요? 처음 사람 아담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 사람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럼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먼지요 티끌이라고 나옵니다. 그 위치로 돌아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하려면은 처음 사람 아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다시 돌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기가 불어넣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면 산 사람이 됩니다. 산 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애써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내 신. 또 어렵게 또 이제 문자 쓴다. 뭐예요? 루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루하의라고 그렇게 됩니다. 바람, 숨, 마음, 영, 생기, 공기, 기분, 경향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사전에 보면 분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언어로. 그렇다면 바람, 그럼 숨, 마음 있어요 없어요? 영, 생기, 공기, 기분, 경향. 여러분들의 삶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것도 그러니까 흙 같은 속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네, 다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오늘 본문 내용 소개를 그렇습니다. 뭐예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기회를 짓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된 원인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더운데 땀 팍 흐르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린다.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자 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은 오늘 이제 평생 가도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행복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삶 그대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한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해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뭐 하기 쉽다고요? 방종하게 하실 테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 나가서 말씀을 보면은 절대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 신약에 와서는 뭐 어떻게 지금 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푸뇨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누가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거를 이 말씀도 듣게 만들고 이 말씀도 지금 이제 절대로 방종하지 않고 도리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단 말씀입니다. 그게 흙, 고토, 만들어진, 빚어진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죄의 대가로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의 죄의 담을 흐르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성령이 우리 육체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죠. 자,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의 피를 나한테 뿌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뿌려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뿌리고 너는 깨끗해, 너는 정결하다 하면서 거룩하신 보혜사, 가르치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뚫고 들어가겠다. 그렇게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정성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네, 절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는 자에 의해서 받아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세상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소망이 하늘나라에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육체의 삶은 조건 없이 그냥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식 가운데 드려지는 것보다도 그냥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성공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냥 감사만 나오게 되니까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띄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단 말이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죄 값을 십자가에서 치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치르고 그 증거로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좋아.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너무너무 아멘. 좋은 거예요. 아멘. 괜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다고.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했다고. 목자는 양을 돌본다 그랬잖아요. 아멘. 양이 목자를 돌보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하나님 보세요. 이 삶이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들으면은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 뭐 별거 없더라고요. 마음을 비워야 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때에 행복한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종교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있잖아요. 자기 육체의 삶의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대부분이 나는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러니까 그런다지만은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워.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자기가 어떤 뭐 바라는 것을 자꾸 신께 요구를 한단 말이야. 또 가르치는 자들도 또 그런 쪽으로 또 자꾸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나는 좀 거시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만 듣고도 여러분들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참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구나. 아멘. 그 예수님 보고 내가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0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살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여러분들 안에 피부에 와 닿을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6월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놔두고 떡을 떼면서 너는 내 몸이 나누어 먹어라. 포도주를 따르면서 너는 내 피니 난 마셔라 하잖아.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아멘. 이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예수님보다도 여러분들 더 힘들어요?
나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 힘들다고 했다가 해도 아이고 예수님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죠.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 누가 들어와 있으면? 네,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썩을 몸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몸을 생명 대신 예수님께 드리면은 의의 몸으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차원으로 보면은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할렐루야. 예,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하면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종교생활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우상으로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더 가지기 위하여 11조와 헌금을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한다면 이건 우상이야.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여러분들을 먹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들의 숨도 쉬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내일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만 있으면 땡. 예수만 계시면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문제지. 예수만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70평생을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겪지 못하는 삶도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제 36년 압제 속에서 선진들이 고난 속에서 살다가 내가 태어나자마자 6.25 전쟁이 터졌어.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오늘 한 끼를 먹으면 다음 끼가 염려가 되어져가지고 그걸 부활한다는 거 고생할 때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조그마한 초가지붕 밑에서 오두막살이에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들이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8남매나 낳았어요. 8남매나 두고 조그마한 방구석 하나에다가 다 애들이 잔다고 거기서도 키웠어요.
그때의 일을 상상하기도 싫은데 여러분들은 그때의 일을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현재의 그때의 목사님 어렸을 때 그 왕들이 사는 삶보다도 더 황금집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목사님이 좀 가난한 나라에 좀 몇 군데 가봤지만은 그곳에 가보면 우리도 60년대만 해도 저랬었는데 그런지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나라도 많이 있어요. 국민들이 많단 말씀입니다. 이 가까운 필리핀만 가봐도 그래요. 앞에는 시궁창 냄새가 불불 나는 데인데 거기다가 집 지어놔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급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시다. 아멘. 앞으로도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걸 더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네. 주고 또 줬는데도 또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야,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다니까. 너 자고 싶으면 자. 나도 함께 자줄게. 깨어나서 너 뭐 하고 싶냐? 나도 너 하고 싶으면 너 같이 해줄게.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들 옆에서 삶을 같이 살아주기를 원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뭐가 뭘 바랄까? 인정하고 감사.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거 한 소리 들어보려고. 그분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줘 버렸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분은 죽을 수 없어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그분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면서 함께 즐기면서 살자 그러잖아요. 아멘. 함께 고생해보자 그러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당한 고난은 다 네가 당한 고난까지 다 당했다 그러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하나도 우리의 어떤 저기가 정성이라든가 어떤 무언가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지금 와가지고서 찾아보려고 해도 나라는 정체성을 예수님 앞에 비춰볼 때 나는 아닌데 나는 낫다. 요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까? 왜 이렇게 나를 평안하게 해주실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게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 복을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마. 마음 좋아. 사모님이 인정을 해준다. 내가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복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내가 자찬을 해볼 때 나는 마땅히 하나님이 그냥 쓰다가 버려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죽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다가 그냥 발라 톡 차버려도 나는 두만 못 알을 봅니다. 이렇게 예. 나 자신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래지더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병들면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아멘. 행복하게 해주시더라고. 아멘. 왜 우선 내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도 싫어하신 것 같아요. 너무 빗나갔나? 아니요, 예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마쳐 나갈 거예요. 자, 로마서 그래서 봅시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가 따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린 몸입니다. 인정할 때에 그게 영적 예배라니까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러 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려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을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띄워서 보고 들었는데도 주여 나는 이것을 요구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다면 염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염치가 없어서 뭐 못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더 달라고 줬는데 더 달라고 한다면은 염치 좀 세우시고 싶어. 하나님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분이 다 알아서 더해 주신다니까요. 절대로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나오면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덜해 주신 것이 없어. 더해 주시더라고. 더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예,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고 듣고 꼭 먹고 습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뭐예요? 성막을 지었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던 유대민족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면은 한 번에 드려질 제물로서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들은 그 예수님을 도리어 네가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잊고 말았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내 육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너희로 살게 하겠다.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들어오셔서 제약된 영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들 가운데 계시 성령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두거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죽게 되므로 다시는 죽음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던 것처럼 행복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